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 말씀으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구나.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도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유명한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경제학 콘서트를 많은 사람이 읽어보신 것으로 압니다. 팀 하퍼드가 쓴 이 책의 내용은 인간의 행동 편익 분석이라는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학 콘서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 분이 이 책에 감동을 받고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베커 교수라는 분이죠. 인간의 행동 편익 분석의 기초에서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사회 문제로 끌어들여서 베커 교수는 범죄 경제학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범죄 경제학이란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선택적 행동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름으로 얻어지는 유익이 범죄하지 않음으로 얻어지는 유익보다 크다고 판단할 때에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는 것보다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의의를 행하는 사람,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든 신뢰하든, 아니면 범죄함으로 유익을 내가 더 많이 얻든 유익을 얻지 못하든, 분명한 사실은 전도자 솔로몬이 하나님은 공의의 통치를 하심으로 반드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의를 행한 자는 의를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죄를 행한 자는 죄의 모습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심화시켜 더욱더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으로 선택하고 범죄의 길, 하나님 앞에 죄의 길에 이르는 특성이 바로 이 11절에서 사기인들이 죄의 대가, 징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가 심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뜨거운 물이 들은 주전자를 놓고 그쪽에 가까이 가려 하면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다 이릅니다. 왜냐하면 대면 손 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주전자 가까이 가서 살짝 주전자를 대게 하면서 아 뜨거워 하는 순간 다시 그 주전자 만진다 안 만진다? 안 만진다.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를 범하고 계명을 범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뒤쫓아 다니면서 너는 이렇게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으니 계명을 어겼으니 이 죄의 대가를 받으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멈추게 될까요?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경계선을 두시고 오늘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순종의 길,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의의 길,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본성이 자꾸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니면서 징벌을 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네,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네, 별것이 없구나 생각하고 계속 죄의 길에 불순종의 길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이런 특성이 없지 않아 다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했을 것인데, 바로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3살적 버릇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내가 주일을 한 번 범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와장창창창 하면서 얘야 오늘도 주일 범한 대가니라 라고 하면 다시 주일 범해야 안 범해요? 범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빼고 2번 빼고 자꾸만 빼고 싶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자꾸 전락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펼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CCTV는 나를 향해서 고장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멈추지 않아요. 불순종의 길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자꾸만 악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CCTV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120명의 제자들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CCTV가 작동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범죄 경작에 의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불효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야. 또 여러분, 열심히 정욕을 참는 것보다 간음하는 게 유익이라고 판단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 현장에 이르기 전 마음에서 정욕을 품고 마음에서 부모를 향해서 나의 유익 때문에 효를 포기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임용섭 너 속이 새까맣거든 그러시는데 내가 못 깨닫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성품을 만들지를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반말은 누가 듣고요? 낱말은 누가 들어요? 다 듣고 옮겨가는 것, 얼마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걸 항상 잊지 않는 자가 범죄 속에, 불순종 속에 바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렇게 죄에 이르지 않도록 거룩한 성향, 성품으로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은행에 여러분 돈을 저금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탑이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내면이 거룩한 성품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쌓여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희열이, 영혼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죄가 심화되어질 때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서 불순종에 심화되고 죄의 길로 심화되어지는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퍼즐 조각처럼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관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세계까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긴 여정을 한 토막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청문회 현장에서 온갖 구설수, 온갖 잘못된 것 백일하에 막 드러나면서 장관감이 되네 못 되네 시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합시다. 깨끗해야 된디. 아멘.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오늘까지만 모든 CCTV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CCTV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돌아가.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토막만,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까요? 일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에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경험한 세계들이에요.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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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환호하고 기뻐서 어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이르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 니들 주제 파악 좀 해라, 이렇게 들려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계셔요. 그런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오더니 10명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들어가다 죽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의 탑을 쌓아갈 때에 2명만 아멘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줄 알았는데 그 광야에서 38년 동안 이동 못하게 하더니 다 죽였어요. 2명 남고. 당장에 내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야 우리는 좋았다, 이제 여기서 룰루랄라 하자라고 했는데 웬걸 시간이 갈수록 1명 주고 2명 주고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2명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 인생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이익에 집중하지 마시고
인생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눈앞에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 아름다운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심화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 의의 길로 거룩한 성향으로 전환해서 영적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날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빚쟁이의 고통을 경험해 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빚쟁이의 고통을 경험해 봤어요. 개척 과정에서 얼마나 빚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눈을 뜨면 그놈의 빚, 숟가락을 들어도 그놈의 빚,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려 치면 그놈의 빚 먼저 기도가 돼. 길을 걸을 때도 누가 오면 빚쟁이 왔나,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빚쟁이에게 시달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얘야, 너의 마음이 빚쟁이에게 그렇게 향하지 말고 내게로 향하면 어떨까? 그 바람에 그때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놈의 빚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그놈의 빚 못 갚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영혼에 자유가 오더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유가 오면서 그때부터서는 바뀌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갚아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에 이렇게 죄의 길로 심화되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의 성향에 빠졌는가, 거룩한 성향에 빠졌는가를 판단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죄의 길을 차단하고 죄의 길을 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로 전하는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피눈물로 하는 고난을 통해서 전환되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형통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슬을 끊고 절제하는, 죄에 대하여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으로 무장될 때에 죄가 나를 심화시키지 못하게 하고 죄의 길을 막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인생에 있어서 바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의 경험이 아름답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11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 60 성령의 용광로 작전이죠. 이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모든 성향이 차단되고 거룩한 성향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생의 기도 생활이 평소에도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력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이러한 60 성령의 용광로 작전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렇게 악인들과 죄인들의 그 방향성을 이렇게 바라보고 잔뜩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었을까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까지 보시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13절 12절 말씀을 전도자 솔로몬이 보고 심각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저것은 악을 일삼고 계속해서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사업도 잘 돼, 건강하기도 해, 사람도 들끓어. 그런데 의를 행하고 진리의 길로 사는 저 사람은 지리도 고생길이야. 또 하는 것이 복이 잘 안 돼. 사람도 안 끌어. 전도자 솔로몬이 보니까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야? 시험에 빠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경험은 솔로몬과 같이 나도 시험이 왔는데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났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신실하게 뭘 사느냐? 대충 사는 것 같아. 잘 돼. 반면에 새벽을 열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해. 안 될 때 많더라.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시험에 자주 올 때가 그런 때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전도자 솔로몬이 바라보고 얼마나 큰 시험에 빠졌는지 몰라.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요? 말이 지금 됩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그것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어서 거룩한 성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며 죄의 성향으로 일삼고 심화시켜가는 사람은 그가 보면 악대로 언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되면 와장창창창 그 영혼이 비참해지는 그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전도자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라고 탄식하고 있게 되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과 므낫세 왕 악하기로 경쟁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인데 우상숭배 선지자를 수입하고 이스라엘 전역의 백성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 우상에게 예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아합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저 왼수를 넘어서 저런 것들이 왜 살아있는 거야? 이걸 넘어서 좀 속된 말을 쓰면 저런 것은 가다가 왜 벼락도 저 사람에게 안 때려? 아이, 저 벼락이 왜 쓸데없는 동해바다에 떨어지냐고. 왜 저런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져야지.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저는 못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21년 동안 통치하게 합니다. 하루도 고통스러운데 21년 동안 통치하게 해요. 그런데 결국 아합 왕 부부는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여러분 길이 열리고 또 열릴지라도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쏟아진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으로 돌아서는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징계와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드십니다. 한 농부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때가 돼서 수확을 다 거두었는데 그때의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수확물을 보내라고 하니까 우리 수확물 못 보내. 저거 죽이면 우리 수확물 다 내 것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수확물이 다 내 것이 됐어요. 주인은 또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요. 두 번째도 똑같이 그래요. 이것들 봐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때까지 농부들은 룰루랄라하고 신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와 그랬습니다. 성경은 돌아와.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순종하고 죄의 길에 깊이 빠져가며 이익이 내게 주어지고 내게 눌러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고 기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길을 여러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거룩한 성향으로 날마다 순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딱 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 인생의 반전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의 길에 지금 빠져들고 죄의 성향에 빠져든다 라고 인식할 때마다 이런 스스로 고백이 필요해요. 너는 죽었다. 자기 이름 대부분 삼은 시험해 볼까요? 임영섭, 너는 죽었다.
아니 한번 시험해보자고. 시작.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중병에 시달려서 병원에서 수술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링거주사 달고 들어가면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름이 뭐예요? 임용섭입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돼요? 하고 밝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럽니다. 이제 마취 주사를 놓을 거예요? 졸릴 거예요? 눈 감아진다.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누구에게 맡겨져요? 의사의 손길에 완전히 맡겨져요. 내가 아무것도 제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칼로 배를 째는지 잘라내는지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죄의 길에, 불순종의 길에 여러분 들어서면 내 몸이 그렇게 마귀의 손길에 붙잡혀져서 놀아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귀의 손길에 붙잡혀서 놀아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불순종은 일찍이 끊으시고, 여러분 죄의 성향은 일찍이 차단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을 볼까요? 뭐라고 내리게 될까요? 여러분 16절 17절을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차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사 전부는 악을 행하든 의를 행하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권 안에 있고 사람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깨닫고 보니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아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여정은 두 종류로 사람이 나누어지는데 죄의 성향을 가진 자와 아니면 거룩한 성향을 가진 자로 나누어집니다. 죄의 성향도 계속 심화될 수 있고 거룩한 성향도 심화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의 모든 성향, 환경 다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요청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거나 우리의 인생에 끌려가서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공의의 통치를 통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복을 주시고 죄의 성향으로 계속해서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따라 징벌을 당하고 피와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오늘 거룩한 성향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신앙 인생 여정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든 바로 죄의 사슬, 죄의 성향을 완전하게 끊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복을 받는 그 사람으로 오늘 내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